스러운 4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모인 성도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 주임 전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난과 부활의 사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제 여러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또 영적인 그런 침체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도 주님전에 나올 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며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함께하심, 복주심, 상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되어지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이 달인 도와사로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하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보다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기를 하나 올려서 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다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대신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도 하시고 내 아픔도 하시고 내 고난도 하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 다 하십니다. 정말 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나의 모습분에 한 장 더 올립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니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렇게 하나 돌려서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문영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이시고 악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는 힘들었고 바빴고 병으로 싸워서 사느라고 애썼으며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간의 삶을 이 시간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이 앞장서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주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뜻을 쫓습니다. 내 생각을 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더디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이 먼저 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시며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피 흘려 사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한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라, 혹은 오늘 본문처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또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택함에 대해서 또 부르심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요,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열매 맺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확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해도요 어렵고 험난한 세상의 일들을 겪다 보면 많은 고초를 겪다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을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나와 있죠. 그들은 흩어져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런 시련과 고통은요 늘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으로 향할 수 있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도록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 목회자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세상의 물질 문화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명들이 질식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세상과 다른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통한 일종의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1983년도죠. 5월 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수받는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길에까지 몰려서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서 저를 꼼짝 못하게 하셔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목사가 된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 헤아릴 수 없는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목사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는 이 확신이 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과정, 목사가 된 후에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세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택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오늘도 저로 하여금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로 하여금 우리 한몸된 한미 침례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니 언제 없어졌는지 슬그머니 사라진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생명을 다해 주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섬기려고 내가 안수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막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목회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자들도 수없이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면서 굳게 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따라 지금 한미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난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건물도 없고 목사도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고 사람도 없어. 어찌 보면 썰렁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혹시 지도 지난주 우리 최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중에서 하나로 여겨진 루디아 성도를 말한 적이 있어요. 루디아는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던 바울 일행을 만나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영접한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옷감 장수였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루디아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그게 바꿨군요. 지도. 두아디라가 한 에베소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터키가 여기 다리가 있어가지고 소피아 성당 있죠? 여기를 왔다 갔다 이건 바다입니다.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마케도니아죠.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요 빌립보지. 여기가 터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지도에 보니까 뭐 가깝네 싶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미국으로 따지면 어디 같습니까? 아리조나보다 좀 더 멀리 가는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긴 여정입니다. 근데 이 여정을 여자가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와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이 당시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배를 타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죠. 왜? 안전을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서. 여자가 혼자 얼마나 겁나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이 과정에서 이 루디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모르지만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담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누구한테 듣는지는 몰랐겠지만 믿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인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해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놀랍게도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은 루디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됐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요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루디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증거일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침례를 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여자의 관심은 여기서도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것이냐, 여긴가에 관심만 있어요. 그러나 이익을 위하여 장사를 하고 있지만 루디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해서 그들 섬기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따라 섬기기를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섬길 때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그 한 예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귀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들 중에는 신앙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큐어 축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 축제 가장 강하게 번성하게 하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몇 안 되는 유대 신앙인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요, 2000년간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언어가 지켜지고 율법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재건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 그렇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알도록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나타내십니다. 많은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로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말씀이요. 만약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보여줄 열매가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바울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설명할 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 부르심 받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지혜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가문도 좋지 않았고 뭐 자랑할 것이 하나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누가 너희들의 가진 것을 없다고 무시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지혜 없다고 하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힘이 없다고 하느냐?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돼서 사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간순간 회피한 거예요. 자녀답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멀리하고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1등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족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은 바울이 데마에게 말한 것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 이런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믿음의 열매라고 거짓으로 그걸 말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삶입니다. 이런 이들의 삶에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따라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열매이든 물질적인 열매이든 믿음으로 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믿음의 증거들과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성숙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요, 특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제 전쟁인지도 모르고 지도자 잘못 만나서 전쟁터에 보내진 러시아 병사들은 이거 누가 관심 가져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추위와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 병사들, 그리고 그 남편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어떤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찾는 분들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 확신을 따라 삶의 열매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로마 황제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받고 인내하면서 살던 시절입니다. 그런 환경 중에 거짓 목자들은 그냥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처럼 다른 신앙도 인정하고 그들과 기쁘게 어울려서 살아, 이거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이웃과 어울려서 우상 제사에 참석하고 먹고 즐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의 모습과 크게 사실은 다를 바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의 토속 신앙 지키는 거 허용했습니다. 아주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만이 그들의 종교 정책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참 구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들의 신앙을 회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그런 로마 시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보다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세계 기독교 공회 WCC라는 말 들어봤죠? 이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지구촌의 일원으로 모든 인종이 하나 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WCC가 개최됐던 해에 마을 앞에 당산나무가 뭔지 아세요? 당산나무? 성황당? 그 당산나무를 기도나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인들도 무소인들처럼 소원을 적어서 당산나무에 소원을 걸어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잠시 의심할 수도 있고, 반복된 의심 가운데서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의 유명 목사님들이 불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들이 진정한 목사이고 참 신앙의 리더라고 세상이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전쟁과 삶의 고난, 종교 간의 갈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생활 속에서 확인되지 않고 믿음의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조차도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믿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이 정체를 분명히 할 수 있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증거들이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에게 주어졌던 핍박은 세상과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세상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려움과 난관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난관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열매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한몸된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르심과 또 택하심을 확인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지금까지도 주님 축복해 주셨지만 계속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처럼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하고 놀랍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삶을 주님 더더욱 기억하여 주셔서 이 손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여유가 있는 삶이 주어지도록 더더욱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교회 소식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제 헌금이 보내졌습니다. 또 4월 17일 날 우리 부활주일에 있는 헌금은 그 애니 암스트롱이라고 해서 그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가 넴넴이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 북아메리카 우리 국내 선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내 선교회라고 하는데 이 미주 지역 국내 선교 무슨 인디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렇게 뭐죠? 그 산골 아팔레치아니 산골 그런 마을들에 있는 곳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려고. 또 우리 한미 교회에서 보내지는 선교지와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IMB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기록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수십 년간 해왔다라고 하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 일에 우리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힘을 내시고 주를 의지하시는 건강한 신앙인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주차 성경 읽기 자료 가져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4월 생일자 축하합니다. 예수도 사모님. 이번 주부터 또 식사하면서 친교회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먼저 합심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페이지가 안 왔어요.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은병 집사님 또 우리 국관사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부르신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전하시는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혹은 우리 교회 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때서 사용하시는 생각할 때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진 하나님 우리 한미 교회를 생각하세요. 특별히 교회에 지지를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신장 수술을 주시고 신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던 우리 목사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어디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손길을 펴셔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그 스스로도 경험하고 그 가족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도우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많습니다. 이모양 주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도록 살아가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양조모양을 살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꿈이 있게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356장을 함께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주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이 미혹하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는 중에 더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기 원하는 이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